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때 연도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근데 왜 갑자기 수리아 총독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는 것을 언급을 했을까? 이러한 아마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켰고 수리아 총독 구레노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 어떠한 교훈이 되는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밝힘에 있어서 역사적인 근거를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과 2절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에 기반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1절, 2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은 언제 오셨는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한 때였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정말로 세계사적으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영을 언제 내렸는가를 기록을 찾아보면 3번이 나옵니다. 그 3번 중에 한 번은 주전 28년, 또 한 번은 주전 8년, 그리고 주후 14년.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점으로 볼 때 바로 이때입니다. 주전 8년. 그러니까 지금 요 누가복음 2장 1절은 주전 8년 때의 일입니다. 특별히 제가 주보에도 언급을 해놨는데 그 실제로 아구스도가 통치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앙키라 기념비라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 주전 8년에 호적을 하라고 하는 영을 내렸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 2장 1절은 바로 이 사건과 맞물려 있고 주전 8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이 사건이 정확하게 주전 8년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황제령은 주전 8년이 있었지만 이것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시행된 때는 지역마다 달라요.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들은 주전 8년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은 로마에서부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속국이었죠.
그러니 이 속국에서 이 속국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이 그 명령을 가지고 언제 시행했는가? 이것이 관건인데 이것은 대략 주전 7년이나 주전 6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사망하거든요.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사망하기 2년, 3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 사건,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이 사건, 이것이 헤롯 대왕이 호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내려갔는데 그 사건은 주전 7년 혹은 주전 6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쯤에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느냐 하면은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렇습니다. 유대 땅에 원래 다스렸던 왕이 분봉왕이 아켈라오스입니다. 아켈라오스가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고 그 이후에 유대 땅을 아켈라오스라고 하는 분봉왕이 그의 아들이 다스렸는데 이 아켈라오스가 쫓겨나요. 로마에 의해서. 쫓겨난과 동시에 한때 요 유대 땅이 수리아 총독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수리아 총독 구레노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유대 땅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레노라고 하는 사람을 시리아 총독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시킨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정확한 바로 그 때라는 것을 역사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2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지금 구레노가 언제 임기를 시작했냐면 주후 6년에 시작해요. 그런데 이미 헤롯 대왕은 주전 6년이나 7년에 호적하라고 유대 땅에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에게 연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2절 말씀에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자, 처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할 때,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프로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먼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앞서서 먼저. 앞서서 먼저.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서서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전에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1절과 2절을 서로 맞물려 생각하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주전 8년. 헤롯 대왕이 모든 땅에 그 명령을 받고 또 호적하라고 하달했다. 주전 7년이냐 6년. 그런 다음에 수리아 총독이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탁탁탁탁 써서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 저자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사실은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두 구절에 의해서 그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명령을 내려요. 이때 이 명령을 헬라어로 도그마라고 하는데 도그마를 내려요. 이 도그마는 황제령을 말합니다. 변치 않는 명령을 말합니다. 아주 강력한 법인데 이 황제가 도그마를 내려요. 도그마를 내린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걷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해서 로마 제국이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고 정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넘버원 제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고 그 도그마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한 이 도그마를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 삼아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도그마를 내려서 호적하라고 세계 강국이다라는 것을 표시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구 삼아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냥 이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는 지금까지의 세계사와 성경 역사와 같이 견주어 볼 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전 세계를 제국으로 다스리면서 전 세계의 각지의 안정감 있는 통치를 위해서 포용 정책을 펼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용 정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포용 정책을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를 사용하시죠. 헬라가 또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이 헬라의 강건함을 온 세계에 펼치기 위해서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언어를 통일합니다. 헬라어로 통일하면서 우리 그리스의 요 문화, 그리스의 요 문명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 헬라의 그 문화와 특별히 헬라의 그 언어, 헬라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고 복음이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다. 수리아 총독이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왔다는 것을 이 누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 온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때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예수 탄생의 역사적 근거를 분명히 말을 하고 싶었다면 이번에는 누가는 예수 탄생의 혈통적 근거와 장소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짧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에 그것을 썼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4절, 5절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누가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큰 인물에서 또 수리아 총독 그레뇨에서 이제는 범위를 좁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슈를 전환시킵니다.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5절은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왜 요셉이 나사렛에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갔는지를 소상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느냐,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떠한 맥락으로 오시느냐라고 할 때 다윗의 계열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의 씨를 통해서 온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향해서 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더 크게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에게 주십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반드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누가는 말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왜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은 어떠한 당시의 랍비들 가운데 어떠한 해석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혈통이라면 다윗이 살았던 주된 마을 베들레헴 거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실제 말씀도 있었고 그것을 믿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지금 분명히 구약 예언에서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혈통 중에서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실제 말씀도 있었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해서 믿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왔느냐, 또 어떠한 혈통적 근거가 있느냐를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리고 약속된 대로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이것이에요. 요셉이 원래 살고 있는 것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이 왜 갑자기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서 또 아기를 낳았는가? 이것은 우리야 지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요셉은 나세렛 사람 아니냐? 나세렛 살고 있는데 어떻게 베들레헴 가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의 도구마, 명령, 황제령, 변하지 않는 강력한 법, 호적을 등록하라. 그래서 이 호적을 위해서 나사렛에 있는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호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무엇을 도구 삼아서?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을 도구 삼아 나사렛에 있는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아서 미가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실현케 하기 위해서 나라의 정책을 사용하시고 국가의 황제령을 이용하고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힘든 여정이에요. 야, 이 만삭의 이 몸에서 저 먼 길을 가야 되다니 참 가이사 아구스도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느냐. 얼마나 불편합니까? 잠깐 참고로 아까 제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3번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번은 주전 28년, 또 한 번은 주전 8년, 또 한 번은 주후 14년. 여러분 주후 14년 때에 호적을 하라고 할 때는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항거가 일어납니다. 왜 그걸 또 하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가게 하냐고.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이게 모든 민족이 다 움직이는 일,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힘든 일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연한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고 험난한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길이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걸음을 하게 하지?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래 예언한 그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또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섬세하게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큰 분으로 이 온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이 땅을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또 나의 삶에 찾아와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섬세하게 만지시고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지금 시작은 크게 시작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도그마, 영, 천하로 호적하라, 수리아 총독 구레뇨,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읽었던
마지막은요,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맞춰요. 그래, 가이사 아구스도를 등장시켜서 예수님 탄생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가?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화려함, 그들의 영화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왕으로 오신다면 뭔가 빛과 번쩍하게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은 상당히 초라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 탄생이 옛날부터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오신 분이라면, 가이사 아구스도와 를 언급하면서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정도면 예수님의 이 오시는 모습은 상당히 좀 크고 멋있고 화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다 함께 6절과 7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살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만난 것은 사람들의 거절이었습니다. 낳기 위해서 모든 곳을 두드려요. 호적하러 왔으니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다 움직여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에 각 집마다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어떠한 집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당한 처음 경험은 바로 사람들의 거절이었습니다. 있을 방이 없다는 거예요. 또 두드려요. 여기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 아들에 대한 예언이 있었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시도다. 마리아가 받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예수가 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태어나는 그 시점에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고 괜찮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내 고향 내가 살고 있는 나사렛도 아니고 굳이 이 만삭으로 이 먼 길까지 오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서 갈 집도 없어요. 아기를 낳을 어떠한 방도 없어요. 이것이 여기에서 누가가 쓰고 있는 첫 번째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거절을 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두 번째 아이러니가 있어요. 두 번째 아이러니는 바로 구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오늘날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구유에 뉘었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유가 상당히 친숙한 단어이지만 사실은 이 구유가 세상 더러운 것이 구유예요. 나귀들이. 이 구유가 때로는 나귀의 구유일 수도 있고 양이 먹는 구유일 수도 있는데, 이 구유를 어떻게 먹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짐승들의 그 침과 먹는 것들이 닿여서 얼마나 지저분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뉘은 곳이 바로 그 구유랍니다. 누가가 쓰고 있는 아이러니예요. 그러한 다윗의 집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일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 거절을 당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고난을 받았어요. 거절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도 행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때로는 제가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를 제 본 앞에서 휙 버려요. 그러면 저는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올 때 거절을 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러니 가운데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구유는 먹이통이에요. 나귀들, 양들 먹이는 먹이통이에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베들레헴이다, 단순하게 구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누가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러한 아이러니한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시냐? 우리들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에게 계속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빵집에서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구유의 니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잘 먹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거절당하셔서 기분이 조금 다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걸 통해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잘 받아먹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